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79면입니다. 879면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습관, 신앙을 마다다라는 책을 쓰신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기채 목사님은 그 책에서 신학생 때 들인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입생이었던 1978년 목사님은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성경 10장 이상 읽자, 책 100페이지 이상 읽자, 영어 단어 10개 이상 외우자 등 10가지의 습관을 정해놓고 10개월 동안 매일매일 실천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거룩한 삶은 일상의 사소한 습관으로부터 시작되며 거룩한 습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10가지 항목을 실천하는데 한 항목을 실천하지 않으시면 한 끼를 굶으셨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부득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4가지의 항목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굶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삶의 방식은 그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냐, 즉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인생의 기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체험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영적인 열매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나는 정말 내 노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내게 찾아오는 행운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속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열매를 남겼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아 그들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해졌는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가가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시고 그 땅에서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으며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의무로 삼으시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의 허리로부터 하나님은 열방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언약 백성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구절을요,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 둡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 즉 성도들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에서 살리시사 그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들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구별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더럽고 속된 것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성결의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흠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크게는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데,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있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택하신 백성의 구원이 되신다, 승리가 되신다, 영광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이며 변덕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과 인간에 맺은 약속은요, 그 약속을 맺은 사람이 마음이 변하거나 그의 행동이 약속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연약한 존재이며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에요. 그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고 우상을 세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갔을지라도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은 그들을 향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만드심으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즉 인간은 내면의 죄악과 모순과 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정말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인간은 철저히 자기 안에 있는 약함과 마주할 때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사랑이신 것과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으신 분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그 완전하신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의 모든 약함의 해결을 받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날마다 자랑함으로써 그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리마인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길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는 문벌이 좋았고요, 그는 태생이 좋았고요, 그는 학식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설물과 같이 쓸모없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나를 냄새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였으면서도 십자가는 자랑했어요.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한, 그 십자가의 약속이 내 삶에 있는 한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또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3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은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이 그의 앞에 고난이 그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왜?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붙드신다면 자신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즉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그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택하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깊이 들어오게 하여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나갈 때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여기서 끝인가? 인생의 한계와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쓴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날마다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위험할 때 뭘 붙잡아요? 그의 이름을 붙잡아요. 그의 이름을 붙잡는 건 뭘 붙잡아요? 그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가 열어주실 미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항상. 즉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도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의 삶의 목표와 비전은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세상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깊이 들어가 계심으로써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보여지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깜깜한 자기의 미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그 중심에 계심으로써 그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실족지 않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을 따랐을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는 성공 공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히 성공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그에게 주셨고 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의 노예의 신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삶을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왜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이 뭐예요? 주님 우리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의 시간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능력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그 은혜를 쫓아 따라가게 내 영혼에 힘을 달라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다른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날마다 여호와를 구하는 인생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구해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돌보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또 누가 깊이 경험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능력을 주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능력을 주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정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비록 서신으로나마 정말로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하였고 그 바울의 서신을 받은 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나 근심이 되었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구나.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은 내 인생도 지켜주시겠구나.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로는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슴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나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나도 부흥하고 그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희생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나만 희생하게 하십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희생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그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인생이 바로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생의 자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알의 미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희생하는데 왜 나는 희생해야 돼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의 그 삶의 태도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즉 나와 교회와 이 나라가 회복하려면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희생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하죠. 왜요?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들도 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능력, 그분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능력이야말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소유한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능력을 가진 교회는 부흥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길이 오를 때 결과는 분명합니다. 왜? 그 결과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맺으시는 열매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삶의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호와의 능력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은은 언약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로서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언약 백성이 기억해야 될 그가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아끼지 않잖아요. 그 물질이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신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은 안 따라가지만 믿을 만한 것은 반드시 따라가게 됩니다. 기적은 그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약속하신 그 능력,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배고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쭉 뒤에 보시면,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됐어요?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삶의 길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택하신 백성을 붙드시면 그 택하신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기적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비록 연약한 인생 되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낙심하지만 내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기회될 게 뭐라고요? 그의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적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10가지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는 총 10가지 이제 재앙이 내려졌지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9가지는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섬기도 있던 신들이 900개가 넘었다라고 해요. 그 900개 중에서 서열을 따지면 이 첫 번째부터 9제가 1번부터 9번, 그러니까 9번째가 제일 그 태양신 라가 가장 위대한 신이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적. 네.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께서 다 그 발 아래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이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와 홍해를 벽과 같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의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의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렇죠? 홍해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벽과 같이 바닷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의 입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의 판단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즉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그 결과가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입의 말과 그 입의 말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가까이 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라. 그 다음에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 즉 언약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 복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거룩한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라고 다 믿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 읽고,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진심을 말하시면 제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의 답이 복받기 위해서요 라고 아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답을 주실 때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주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룩한 열망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약 방식의 삶의 방식은요, 성공 비결이나 축복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성공 비결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지속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지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뭘 담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얻는다. 거룩한 백성을 되는 게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너무나 기뻐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하는 것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길입니다.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방식을 통해 거룩한 백성 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또 찬양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전심으로 갈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되신다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우리가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첫 호흡이 여호와의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삶의 방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여호와의 그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술의 판단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그분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향하여 아버지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를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 되기를 기뻐하며 그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능하신 이름을 그 입술의 판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